할렐루야. 시편 97편 12절 말씀에 너희는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늘 영상 기도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내용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 아침 기도회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군사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유럽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우리 조국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속히 상황을 호전될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은밀히 짓는 죄, 분노의 영, 저주의 말도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청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특히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있고 또 집을 나간 형제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셨는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누가복음 15장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2가지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앞장에 있는 14장 3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응답을 하셨습니까? 누가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까? 누가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2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덜거리고 중얼거렸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해 불평합니까?
세리와 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의 초점은 이렇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5장 7절에서도 나오고 10절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여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양 100분의 1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음 본문은 아들이 둘인데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죠?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과 지금 식탁교제를 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7절과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법과 이웃을 불러드릴 만큼 잔치를 베풀 만큼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뒤에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한 진념의 여인에 주목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중동에는 결혼한 신랑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아름다운 줄에 꿰어서 신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은 신부는 드라크마 10개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징표로 삼아서 잘 간직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머리에 엮거나 목에 걸기도 하면서 장식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입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동전 한 입은 남편이 준 것이고 결혼 생활의 추억이 되고 남편 사랑의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이 동전 하나를 단순히 잃어버린 것, 이 드라크마 한 입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단순히 하루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 은자를 메꾸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루 나가서 벌어들이는 그 돈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의 징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자신에게 소중한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한 입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애써 찾고 계속 끝까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평민의 집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흙바닥에 지피나 풀을 깎고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가난한 집에서 창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환기시킬 수 있는 조그마한 창문 하나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드라크마는 이 컴컴한 바닥에 집 풀 사이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동전은 어두운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상태,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잊힌 존재로, 소외된 존재로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러한 어둠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혼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 앞에 혼자입니다. 어쩌면 죽음을 직면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쓸쓸히 혼자여만 할 뿐입니다. 목장 리더로 섬기고 사역자로 섬기고 리더자로 섬기고 저와 같이 목회자와 같은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에 있어서 언제나 남을 이끌면서도 자신은 한순간도 남에게 이끌리지 못하는 상태,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면서도 자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태, 이것이 우리를 혼자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돈이 없어서 잃어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가 업적을 쌓거나 성공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의 손에, 주인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흘려져 빠져나와서 정말 떨어져 버린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즉시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잃어버려질 수 있지만 주님이 결코 우리를 잃지 않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내버려 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찾을 때까지 주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반복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드라크마 한 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비를 들고 집안을 샅샅이 쓸기 시작합니다. 구석구석 빗자루로 쓸다 보면은 등잔불에 은전 한 입이 반짝하고 빛날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빗자루에 거친 쓸림이 있을 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정말로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빗자루에 거친 쓸림이 있어야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상처, 아픔, 그 모든 순간이 있어야 주님의 빛만이 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지푸라기와 흙먼지로 덮어진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 빛을 내며 우리의 존재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둠을 떠나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누가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서신 것을 아십니다. 내가 바닥 끝에 거해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서초동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서초동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2호선 서초 교대여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고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머니 레슨을 마치면 삼풍백화점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아마 그때가 199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7시에 만나려고 집에서 어머니와 만나려고 했습니다. 오후 5시쯤에 갑자기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병우가, 너 집에 있었니? 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었습니다. 이때 어머니한테 들은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풍백화점 부실 공사로 인해서 이날 이 백화점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만나기로 했던 장소에서 만나지 못하고 결국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초동을 지나면은 항상 생각하신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잃을 뻔했다고 하면서 놀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십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에 남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시고 당황하셨는데 자식을 잃어버릴 뻔한 어머니의 이 얼굴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잃어버린 그 자식을 찾으며 기쁨으로 다가가는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찾으시고 입꼬리와 눈꼬리는 웃고 있지만 이 눈에는 눈물로 가득한 얼굴로 내 품에 와서 쉬어라 말씀하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찾고 관심을 갖지 않는 상태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제 곧 주님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연약하고 작은 존재처럼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들 그 소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인생이십니까? 주님이 손으로 붙잡아 주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서 쓰시고 허리를 굽혀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 우리를 찾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너를 찾을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등불을 켜고 찾으시고 부지런히 찾으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며 유일한 빛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찾아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산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관람자가 아닌 전장에 나갈 준비된 영적 군사로 쓰임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 충만하여 쓰러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 바벨탑을 부러뜨리고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불 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